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줄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이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 새벽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 인생이 고난이라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답답해합니다.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많았죠. 그러나 앞서 이사야 23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믿기를 원하시며, 다른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사뭇 다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일지 깨달아야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저 이 고난이 지속되지 않고 내가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즉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의 대부분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고난이 극복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목표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계가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에서 가져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다윗은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서 당하는 다윗의 고난은 사실 사람으로 인한 인위적인 고난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영혼을 불사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제 말씀을 보면 블레셋 가드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려 하였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고난은, 이 고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인내와 기다림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주적이 만약 골리앗이었으면 그와 싸우고 물리치면 되는데,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의 주적은 사울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섬기던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보다 먼저 선택한 것이었으니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다윗에게는 다소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고난의 원인이 사울이었고 다윗은 이 고난의 정점에서 오늘 시를 지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모양으로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이 목적 하에서 고난 앞에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 호칭되는 단어가 이 시편 57편에서만 약 20번 정도 쓰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윗이 고난을 집중하기보다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고난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일절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모양 속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 이 말씀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깰지어다 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이제는 활동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의 방법인데요. 즉 누가 고난 중에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난이 끝나면 찬양을 할 수는 있어도 고난 중에는 찬양하기가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난 중에서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찬양을 하겠고, 심지어는 모두가 잠든 새벽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의 시를 지었던 때는 대부분 평안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고난에 있을 때, 굶주림에 있을 때, 핍박에 있을 때, 악인의 위협이 있을 때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의 시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인생의 명확한 목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작과도 같은 시들을 많이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태도로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결국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받으셨고 그의 고백을 받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결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모든 이들에게 찬송을 받는, 칭송을 받는 믿음의 대선배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에게 찾아오는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했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의 한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으로 해결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으며 살아가는 목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분명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서 기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